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12장 첫째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13장에서도 우리들이 믿는 사람을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자다가 일어날 때입니까? 밤중은 아니죠. 그때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어떤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아마 여러분 애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낮에 12시가 되도록 침대에서 안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요즘은 백수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머리가 돌아가야 하나 봐요. 어떤 사람은 그걸 또 하얀 손이라 그래요. 하얀 손이 뭔가 그랬죠, 처음에. 그때 나중에 우리가 백수를 하얀 손이라 그래요. 그 백수가 뭐냐 또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을 백수라 그래요? 예. 맨날 먹고 잠자고 노는 사람. 근데 사람도 우리가 보면은 자야 할 때가 있고 일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10시가 넘고 그러면 이제 자라, 잘 때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뭐라 그래요?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제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도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는 건 알아는 것 같아요. 다 깨있는 사람들한테 깨라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잠자다가 일어날 때가 됐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8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면 거기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먼저 여기에 이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많은 관계를 맺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빚을 지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빌리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이 돈 관계에 연루되게 될 때 많은 경우에 대부분 신앙이 문제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보면 다단계가 들어와요. 하기 좋지요. 우리 서로 아니니까. 제가 다단계를 많이 한다 그러면 돈 좀 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부탁하면 안 들어주겠어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된 사람들이 서로 친밀감 있고 그러니까 이 다단계를 해가지고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성도들 보면요, 참 성도들도 하늘나라에도 이 자식들을 많이 키우면 별난 자식이 많다더니 참 교회도 식구가 많으면요 별난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성도들 보면 돈을 꿔가면 도대체 왜 그렇게 까마귀 고기를 잘 먹는지 돈을 빌려간 다음에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받을 건 또 기억해요. 이 그리스도인과 성도와 성도 사이의 돈 관계는 어떤 많은 경우에 신앙을 파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형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또박또박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한 지체라면서 어떻게 이자를 받느냐. 빌려간 사람도 불평이고 빌려준 사람도 불평이고. 돈 관계는 그리스도인끼리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사랑의 빚은 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이 뭡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아니 빌려줘도 안 줘도 원망하지 않으려면 빌려주면 돼요. 내가 그냥 준다 생각하고 주는 것은 사랑의 빚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돈 관계 물론 피치 못할 사이에 돈을 빌리기도 하고 또 갚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그로 인해서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참 우리들에게 세부적인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데 피차 그리스도인 사이에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여러분 이거 꼭 우리 교회에서는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성도들끼리 돈 관계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빌려줄 때는 그냥 준다 생각하고 빌려주고 안 줘도 원망하지 말고 이런 관계가 그리스도인 관계에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돈 빌려주고 서로 그런 관계 때문에 나중에 사이가 멀어요.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거짓말이냐면 돈이 거짓말하지. 대부분 그래요. 내가 이쪽에서 돈이 나오면은 이쪽에 갚을 때니까 빌려주죠 했는데 이쪽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약속을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신앙 자체도 무너지고 교회의 영적인 그러한 원래 교회의 목적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는요 잘못된 동기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왜냐하면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없겠지만, 막 수만 명 모인 데는요, 장사하기 위해서도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장사하기 위해서. 그럼 왜 교회를 나가요? 장사하려고.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면요,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지물포에도 한 1000명이 와서 거리해주면 될 것 같고, 또 뭐든지 되잖아요. 식당을 하나 해도 성도들이 와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그런 관계 때문에 신앙이 목적이 아닌 다른 관계로 성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배우고 훈련받고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모이질 않아요. 성도도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영혼들에 대해서,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어떻든 그리스도인들의 상호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사도 바울들에게 권고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관심이 영적인 것이 아닌 그 물질적인 것으로 옮겨가게 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이 서로 관계를, 돈 관계가 성도들이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상호의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구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에 다 들어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차에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요. 사랑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게 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자다 깰 때가 되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거기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게 참 반가운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오심이 아주 가까웠다.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네. 반가운 사람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죠? 이상해요. 우리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 좋은데 아마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결혼이라도 해보고 주님 오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고 대부분 주님 오심이 가까워서 좋다고 말하지만 그럼 당신 내일 가겠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내일 가시겠어요? 아무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안 간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통보를 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주님 제가 뭘 잘못해서 벌써 오라고 그러십니까?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주의 오심이 가까웠다. 이제 깨울 때가 되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뭐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확신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것을 모르니까 하늘나라 오라 그러면 좀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자다가 깨울 때가 되었다. 이 시기가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언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한 2000년 가까이 그때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더 가까웠어요. 아주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많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정말 여러분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도적이 언제 오죠? 낮에는 안 와요. 낮에도 와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예요? 도적은 절대로 통보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 집을 털러 몇 시에 가겠습니다. 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무도 아마 도적을 못 막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도적이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때에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도적이 오는 것처럼 인자가 그렇게 순식간에 오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문지기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에 문 옆에 서가지고 주인이 올 때를 계속 기다린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12시가 넘고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돼도 주인이 오시지 않을 때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2010년 4월 2일 날 내가 오리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준비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시는 분들요, 정말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요, 세상에 좀 재미 좀 다 보고요, 죽기 직전에 믿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아이디어입니까? 자기 세상 그거 다 살고 죽기 직전에 믿는다. 믿지도 못할 뿐더러 믿고 나서의 삶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받는 상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한 말은 신앙 안에서 깨어있으라고 한 말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주님과 가까운 그런 관계 가운데서 좋은 교제 가운데서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잠자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밤인지 낮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리고 때가 어느 때인지 잘 모르죠. 신앙으로 잠자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지 몰라요. 이 시대가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까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너무나 임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고 외쳐대도 이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별로 지금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계속 주님이 가깝다고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별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요. 저 미국이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참 한국 사람들에서 놀랜대요. 왜냐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끔 외국에서 전화가 오면요, 그런 얘기 합니다. 한국이 좀 괜찮냐? 왜냐면 북한에 핵폭탄을 만들고 북한에 위협하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 우리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하려고 하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그거 북한에서 우리나라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야. 저기 미국 공격하려고 하는 거고 일본 공격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를 보호해주는 건데, 이렇게 완전히 불감증에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맨날, 저도 태어나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북한이 뭐 남침한다 그런 얘기 아무도 거부안 해요. 네, 계속 우리에게 그걸 들어왔고 이제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외국에서는요, 이런 일이 한 번 터질 때마다 조마조마하고 철수해야 되는 거냐 막 이렇게 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태평하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주님 오시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들었죠? 그래서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아무리 외쳐봐야요, 당신은 하시오, 나는 틀 테니까, 그런 자세지, 주님 오심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는 사람이 진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님은 이제 곧 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데, 밤이 깊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째로는 이 말 그대로 이제 주의 오심이 가까운 아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정말 이제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해방될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지금 더 이상 세상이 갈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지금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되어 가고 있고 성적으로 문란해져 가고 있고, 정말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많이 가까웠죠. 주의 오심이 가까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갈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이 따라 계산하시겠지만 언제 갈지 몰라요. 저는 요즘 생활하면서 정말 언제 갈지 모르는 게 한나라구나. 어제도 제가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한나라 문턱까지 갔다가 왔어요. 근데
아직 때가 아니어서는 아직 안 갔지만, 그런데 그런 걸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알겠죠. 내가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아침에 개미 한 마리가 집을 나서면 집으로 다시 들어오기까지는 기적이 일어나야 들어오지, 기적이 안 일어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침에 집을 나서서 저녁에 퇴근을 다시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왔다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하루 이상해요. 우리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불감증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날 저처럼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날 뻔해가지고 안 나고, 아니면 교통사고 났는데 사람들이 다 죽고 나만 안 다쳤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고 안 난 날은 감사 안 해요. 사고 나서 덜 다친 게 낫습니까? 안 난 게 낫습니까? 사고나 덜 다치면 감사하는데 왜 안 나면 감사를 안 해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사고 나서 덜 다치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는데 사고 안 난 날은 아무 감사도 안 해요. 오히려 더 큰 기적인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 나이를 생각해서 내가 지금 20살이기 때문에 80까지 살 거다,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일지 모레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만나기를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만나기를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 나이에 따라서 내가 몇 살까지 사니까 그때 가야지 세상에 살 거라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아침에 집을 나섰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개미처럼 기적이 있어야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까요? 첫째로 우리 성도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날을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 안을 바라볼 때 제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이 육체가 조금씩 변화돼 가지고 정말 선한 것이 내 안에 많이 거하면 좋겠어요. 어떤 그리스도는 그걸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배우는 것은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 해방되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이 깨어있는 사람 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저는 제 자아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화도 안 내고, 전 사람이 저희를 욕을 하고 그럴지라 저는 화도 안 내고 저는 이제 자신에 벗어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까지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자아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건 정말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원수를 보면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난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가다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그 성도와 함께 같이 가다가 그 사람이 둘이 복권을 샀는데 그 사람 당첨되고 나는 안 되는데 내가 너무너무 즐거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아직 멀었네요. 자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언제 벗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이 육체의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오심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오심 사모하는 걸 대부분 보면요, 성도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너무 살기 힘드니까 벗어나고 싶어서 주의 오시옵소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저처럼 너무 육체 안에 선한 일 거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도 그렇게 못할 때 마음이 괴로우니까 주여 언제나 제가 이 육체에서 해방받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구원받은 우리도 탄식 가운데, 육체의 탄식 가운데서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 주님께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기심에서, 이 죄악된 이 육체의 정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들을 진실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때는 전혀 제 마음속 여러분들 향해서 악의가 없고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 우리는 솔직히 주님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한다는 분 계십니까? 나는 내 아내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한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사람은 성경의 말처럼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육체의 정욕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어둠의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핍박받고 주님을 위해 투자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한 그 모든 봉사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보상해 주시기. 우리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저도 그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내게 맡겨주실 그 보상, 제 아들과 딸은 저희 가정을 생각할 때요 소망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려줄 재산이 없으니까. 근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식들이 은근히 기대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이상하게 기대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 아버지가 돈이 얼마고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벌써 저들 마음대로 다 정해 있어요. 건물은 큰형 거고, 그 다음에 뭐 너는 여기 누구 거고, 부모님은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큰 건물은 큰형 거고, 둘째 건물은 둘째 아들 거고, 뭐 다 정해놓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직 새파란데. 그 어떤 애들은 미리 죽이기도 하잖아요. 먼저 가져가려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업을 이을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제 모든 전쟁을 끝내고 사단을 멸하고 우리들을 이제 새로운 이 몸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들에게 그 하늘나라에 약속한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이전 세상으로 되돌리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보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내가 곧 갈 테니까 준비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처소를 예배하라 가노니. 어디에요? 어디다 준비한다 그랬어요? 하늘에.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날만 기다리면서 합니다. 솔직히요, 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동탄에 관심이 없고요, 판교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더 많이 남는데. 어디가 더 많이 남을 것 같아요? 혹시 어디 또 신도시 발표했나?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발표했어요. 하늘나라에. 옛날부터 청약을 받고 있는데 별로 안 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요. 우리가 투자하면 정말 엄청난 결과를 여러분 맞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줄 보상이 내게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내가 가겠다. 너희를 위해 보상하겠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거기에 13절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이 무엇일까요? 어둠의 일은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일들입니다. 여기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일들, 사람들에게 드러내기에 떳떳하지 못한 일들,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럽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빛의 갑옷을 입자하고 그러는데만 의로운 일들,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합당한 일, 주님께 영광스러운 일들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격려와 힘이 되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는 낮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행해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낮에는 일반 도시들 말고 보통 이런 데 보면 낮에는 화장실을 갈 때 어디로 가냐면 화장실을 찾아갑니다. 밤에는요, 다 경험자들이라 그러신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밤에는 그냥 남이 안 보니까 아무 데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밤과 낮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처럼 하지 말고 낮에처럼 단정히 행하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보면 밤에는 그냥 준비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런데 낮에 어디 가려고 하면 꾸미고 옷도 잘 갈아입고 그렇게 단정히 행하고 나갑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낮에처럼 행하고 밤처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온 것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술 취하지 말고, 여기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방탕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방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탕하는 것, 그 다음에 술 취하는 것, 그리고 음란과 호색하는 것, 음탕하고 난잡하고 여색을 좋아하고 또 서로 다투고 싸우고 뒤에서 흉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밤에 속하는 것이요, 낮에 속하는 것은 아닌 게, 이것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들을 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하는 이러한 말들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는 시기와 질투와 서로 다투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고 이런 것들은 어둠에 속한 일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낮에와 같이 단정해. 이게 주님이 오심에 대한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주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은 저런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되지 못할지라도 한번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일에 주님께 옆에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많은 것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서 내가 저절로 우러나와가지고 즐거움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어려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있는 것처럼 성령의 생각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거스리고 우리 안에서 심한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이 옮기지, 육체가 주는 생각에 따라서 행동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의 경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공고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힘있게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 돈관계는 아니고 사업관계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하고 서로 진실한 사랑을 필요로 하고
또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받아서 어둠의 일을 벗고 낮에 같이 행하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해방의 날이요. 그날 우리에게 보상의 날이요. 그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 가운데 살아갈 그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고 즐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아침인가 어딘가 잠시 뉴스를 들으니까 이번에 동탄에 1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그러대요. 근데 그곳에 아마 청약을 해놓으신 분들은 참 기대가 클 것 같아요.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하늘나라에 청약하는 사람들 어떨까요? 기대됩니까? 하늘나라에 다 아파트 청약해놨죠? 자, 거기에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곳에 갈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항상 위의 것을 마음에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머지않아 그곳에 가게 될 때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늘나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생애에 있어서 언제 가장 행복했느냐? 제가 아직까지 돈이 많았을 때 행복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잘 될 때 행복했다든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가장 돌이켜보면 행복했다. 진정으로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가까운 동행 가운데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시 바랍니다. 주님이 곧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심이 기대됩니까? 기대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주의 오심이 가깝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낮에 행하는 사람 좀 단정히 행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하는 권고를 저들이 받습니다. 자신들 다시 돌아보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주의 오심을 준비한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저들이 즐거움을 주님 맞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들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